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 의료진들 또 방역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환상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어떠한 소망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이 16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 2개를 가져오는데 막대기 하나에는 남유다 쓰고 또 다른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개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두 나라로 나누어졌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그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남유다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됨은요 온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세요. 온전한 회복은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동서가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게 너무 많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가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 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려면요,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하나 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22절이에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곳으로 다시 고국으로 모이게 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지 않게 되고 한 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23절입니다. 23절.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 이유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한 임금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한 임금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4절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뭐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줄 것이고 그 왕이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됨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된 순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실 때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어떠한 특별한 장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됨의 회복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됨의 은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주변 분들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